매우 걱정스럽거나 두려웠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일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왜 무섭고 왜 두려우셨습니까? 아니,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무서웠거나 두려웠던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 인생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2012년,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거의 마치고 논문을 마무리하고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었을 때가 가장 최근에 걱정스럽고 두려웠습니다. 박사과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논문을 완성한다고 또 코스웍을 끝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었고, 교수님들 앞에서 자신이 쓴 논문에 대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oral defense라고 부릅니다. 논문을 지도한 교수님들 비롯해서 제2, 제3의 감독관을 앞에 두고 교수님들의 송곳 같은 질문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야만 통과되는 것이 바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 가운데 한 교수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Brother Hosop, I love you in Christ. 번역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더니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장장 수십 분 동안 제가 쓴 논문을 하나하나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매우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올해 논문 통과는 어렵겠구나.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고 1년을 더 보내면 물질과 시간을 또 들여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만약에 그냥 귀국한다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박사학위가 없는 유학은 실패한 유학이 될 텐데 어쩌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그 짧은 시간에 주마등같이 흘렀습니다. 1시간 동안의 논문 심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교수님들은 저에게 잠깐 밖에 나가 대기하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대기하고 있던 10분이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경험 말입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모세의 영도 아래 희망을 가지고 출애굽하였지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최정예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공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 가까스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또 한 번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의 거주민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은 사람이라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정작 우리가 떨며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로 왕도 아니요, 바로의 군병들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로 온 세상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확장된 이 예배당 안에서 기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성소로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 줄 알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은 이 성경 낭독대로 출애굽기 9장의 말씀대로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유는 출애굽기 8장과 9장과 10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할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시인은 본문 2절에서 출애굽한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민족적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신구약의 통일성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이 택하신 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 교회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 유다가 성소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영토가 되었다는 말씀은 지리적으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거주하여 다스리게 될 지역을 뜻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들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유다와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죄짓고 있는, 세상의 연락에 빠져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유다와 이스라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로 만드시기 위하여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는 바로왕과 애굽 제국에 우리가 오늘 아침 읽은 성경 낭독처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집념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취소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문을 다시 열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로마서 8장 38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확신하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참 멀리 떨어져 있던 애굽 제국은, 이집트 제국은 낯선 땅이었습니다. 외국 땅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야곱의 집안에 있어서 애굽의 언어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이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양식을 구하려 했을 때 그들은 요셉이 말을 듣는 줄도 모르고 히브리 말을 듣는 줄도 모르고 통역을 세워서 애굽인들과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외국말로 하는 설교라면 여러분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통역이 없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히브리어로 설교하고 헬라어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설교한다면 심지어 영어로 설교한다면 이 가운데 몇 분이나 설교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낯선 땅, 낯선 문화, 낯선 배경, 낯선 말들이 오고 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사업을 하다가 주일만 되면 어김없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 예배당에 나아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기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이 좋은 계절에 미세먼지도 없는 이 화창한 날씨에 이 예배당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끄시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여호와의 성소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토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바벨론 대제국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귀환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이 통하지 않는 애국과 같은 타락한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친구들과 정말 말이 잘 통하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식구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와 말이 통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렇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마침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에클레시아, 불러서 밖으로 빼어내어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기웃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는 악인들과 함께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많은 상급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성소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토인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평생 경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순히 말씀으로만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무언가 역사하시고 행하시는데 본문의 말씀은 그 역사하시는 방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은 마치 그림처럼 그때의 상황을 시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소설도 아닙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에세이도 아닙니다. 짧은 한 문장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말하자면 3절, 4절, 5절, 6절의 말씀은 1절, 2절에 대한 시적인 주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인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오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여호수아 3장의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본문에서 묘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요단강이 물러갔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주석의 대가인 영국의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박사님은 성경에 기록된 이 두 번의 건너감을 Crossing the river, Crossing the sea라고 하는 이 두 번의 건너감을 애굽에서의 나옴과 가나안으로의 들어감이다라고 주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두움의 왕국에서 불러내어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왕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이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출애굽이 죄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문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산들과 작은 산들이 순양과 어린 양처럼 뛰놀았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동반되던 지진과 같은 기적을 의미합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 산들이 깨지고 갈라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지요. 마치 큰 산들이 양들이 어린 양들이 조그마한 양들이 언덕에서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떼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도심에서 양을 보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지요. 대관령 목장이나 좀 가봐야 양떼를 볼 수 있죠. 그것도 우리에 갇힌 양 말입니다. 영국의 중북부를 여행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들판과 언덕에 수없이 많은 양들이 뛰노는 것을 매우 쉽게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 양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 진중하게 뛰놀지 않습니다. 무게를 잡으며 뛰놀지 않습니다. 마치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다니듯이 그 양들이 뛰어다닙니다.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시내산에서 주실 때에 시내산이 지진으로 무시무시하게 흔들리고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갈라지고 무너진다, 지진이 발생한다, 땅이 막 흔들린다, 그것은 즐거움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쁨의 모습이 아닙니다. 공포와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세상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홍해 바다와 요단강 그리고 시내산과 작은 산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들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마치 바다와 강과 산들이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일의 엄청난 중대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바다와 강과 산들이 증인으로 소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이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의 놀라운 일을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또다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슨 귀가 있습니까? 땅이 무슨 귀가 있다고 음성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들은 들어야만 합니다. 역사 이래로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속 역사의 증인이 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 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에서의 구속 사역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땅이 진동했으며 바위가 터져버렸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죄로 인해 신음하던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악인들이 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인들이 패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장수하는 것 같은 모든 일들도 그날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그렇기에 이 일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사용하듯이 아낌없이 모든 자원을 다 퍼붓듯이 하나님은 그날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능력을 남기지 않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산들을 흔드실 것이고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악인들과 사단 마귀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화염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너에 몰리는 것 같고 비난을 당하는 것 같고 패하는 것 같이 보이고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히 볼 뿐이 아니십니다. 예배당에 나와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두렵고 떨므로 서야 합니까? 교회를 축복하기 위하여 만물을 그 마음의 원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땅이여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성경 말씀이,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곳은 온 세상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장소는 단 한 뼘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시행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석과 차돌은 쳐도 깨지지 않는 돌이며 도무지 물이라고는 나올 수 없는 불가능의 물질입니다. 그런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데스의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역사적 사건을 시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란 생명과 같습니다. 특히 광야를 여행하는 자에게 물은 더없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행동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때로는 불신하고 믿음이 약하여서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합니까? 얼마나 많이 오류를 저지릅니까? 얼마나 많이 똑똑한 척하면서 바보 같은 짓을 해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신자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항상 의와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셨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필요하심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악과 연약의 심연에 빠져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절망의 심연, 연약의 심연, 그 구렁텅이에서 꺼내어 주셨습니다. 광야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만난 곤경과 난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처해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지만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채우고 또 채워도 목마른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다른 아무것도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은 시원함을 주셨고 아무 의미 없이 술로 쾌락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살아갈 의미와 소망을 부어 주셨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돈을 썼던 인생의 삶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돈을 사용하게 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사도 요한 역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받으러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채우러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이루러 나오셨습니까?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채워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바울이 일찍이 이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바울이 말하지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대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만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일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신과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과연 지금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기껏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껏 우리의 재산의 일부를 강탈해가는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발생하지도 않는 미래의 일 때문에 염려하고 지나치게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저는 박사학위 구두 시험장을 나와서 복도 옆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10여 분이 지났을까? 교수님이 다시 저를 불러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다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잠깐의 긴장감이 흐른 뒤에 저의 지도 교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또다시 영어로 Congratulations, Dr. Hosop Shin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박사학위 디펜스가 통과되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후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제가 대기하고 있던 10분 동안 저의 지도 교수님이셨던 사무엘 라슨 박사님이 저의 논문을 비판했던 제2 교수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셨고 마침내 만장일치로 박사학위 논문 통과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쓰고 좋은 지도 교수님을 만나면 통과되는 것이라고 하는 속설이 있습니다. 결정은 지도 교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사람들 앞에서 잠깐 떨고 두려워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 직장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 여러 가지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어머니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떨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떨거나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위협은 가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상천하지에 한 분만 계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그분께만 합당한 영예와 영광을 돌리며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